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너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몇 가지 공통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의문입니다. 시험이 거세질수록 의문점 하나를 더 갖게 되는데, 두 번째 의문점은 시험의 기간과 그 심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이 시험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이 불같은 시험이 우리 모두를 다 삼켜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시험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시험들이 유독 나한테만 불행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엔 나와 똑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받더라도요,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확 그냥 자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인지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 중에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런 질문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갈 천국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겠죠. 천국엔 우리를 늘 시험 들게 했던 마귀도 없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던 연약한 육신도 없습니다. 오직 시험은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겪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듯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도 곧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나 우상 등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완전하고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 것 같으세요? 두 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펴놓으시고 키워드 하나 찾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신실입니다. 다 같이 본문 중반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신실하라 부를 때는 그 사람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충성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들이라면 자신들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천지분간조차 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 속에선 더욱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손에 각각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한 손으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론 자기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보험처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전적으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때 인간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나 인간들의 도움 없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구원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시험들이 허락되도록 누가 최초로 승인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시험의 문제의 답은 시험 출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정확하게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확실성에 희망을 걸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인 우리가 겪는 시험의 기간과 그 강도가 얼마나 길고 심한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참 나약한 존재죠. 멀쩡히 건강한 사람도요,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도 큰 소리에 놀라 급성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잠자다 호흡곤란으로 긴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을 얻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품에 몸을 던져 와락 안기기라도 하면 뼈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 때. 주님 입장에서 보기에 사람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에서 유기농 양계장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5,000마리 정도의 닭들을 키우는 그곳은 다른 양계장과 달리 청결해서 냄새가 없었습니다. 좋은 사료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닭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특별히 병아리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양계장 닭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양계장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양계장 한가운데를 질주했는데
여러 마리의 닭들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쇼크사죠.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다른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장난이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심신이 연약한 닭 입장에서는 공포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심약한 닭들은 자신을 잡아먹으러 오는 줄 알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보다 훨씬 더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을 정하실 때 엄격한 제한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욥의 시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욥의 시험에서 마귀는 그의 생명은 해쳐선 안 된다는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경계선 안에서만 주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지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하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불의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그 시험과 함께 동시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함께 대책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혹시나의 상황. 10,000가지 중 한 가지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독수리가 나오는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돌보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연상되세요?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은 독수리 둥지에 홀로 남은 새끼들처럼 혼자서 먹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겁도 아주 많습니다. 겁을 많이 먹으면 당황하기 쉽고 실수도 잦아집니다. 실제로 독수리 새끼들이 가끔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전체를 장악하는 엄청난 시야와 시력을 가진 어미 독수리는 추락하는 새끼를 즉각 알아보고 놀라운 속도로 하강하여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기어코 받아냅니다. 아기 독수리에게 피난처는 어미 독수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최악으로 치닫고 노력하는 일마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정말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만나는 순간은 둥지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을 때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우린 갑자기 확실한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가 아주 극적이죠. 반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은 더 극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발이 완전히 떨어질 때 우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허공에서 발버둥 치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되죠. 우린 그때 어느 순간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겁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시작됩니다. 추락하는 우리를 낚아채시고 곧바로 상승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둥지로 올려놓으십니다. 지난주는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들 마음이 요동치고 육신도 격동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족들이 주님께 모두 매달렸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때 무언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병원에 계신 엄마의 회복을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전문의를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고 병원 시설 시스템을 의지하는 마음, 간병인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엄마의 마음을 북돋아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의지를 쓰게 하려고 애쓰는 온 가족의 노력들이,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봐도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100%의 신뢰와 충성을 주님께 다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요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존재하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은 그 시험 밖으로 나와서 왜 이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걸러져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던 앞선 믿음의 형제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헤아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경계선 안에서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험 기간을 잘 인내하여 믿음이 장성해지길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장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분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